찾았으면 25절부터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3절까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자, 지난 12월 3일 날 피말리는 긴장감과 중압감을 이겨내고 수능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생들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성적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기다리고 담임선생님들도 얼마나 성적 결과를 기다리겠습니까? 공부한 것 그 이상의 좋은 점수, 성적을 받으면 그리 행복할 수 없을 텐데 어쩔런지 그 말입니다. 모든 수능생들이 학수고대하며 성적 결과를 기다리는데 12월 23일 날 성탄 전날 발표가 나오는데 모든 수능생들이 좋은 점수를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인류 75억의 인류가 기다리는 것,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이미 개발돼 가지고 임상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셀트리온이나 녹십자나 종근당에서 이 제약회사에서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넥신이나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셀리드 아이진 같은 바이오 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이러한 뉴스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기다렸던 뉴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린 치료제이고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지난 8일 날 여러 개의 국산 치료제들이 올해 말 내지는 늦어도 내년 초에 만들어져서 개발되어서 아무쪼록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국민 앞에 희망적인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국민 건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박능우 장관의 말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박능우 장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박능하 권사님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박능하, 박능후 말입니다. 어떤 관계가 집안의 오빠일까 동생일까라고 하는. 근데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카톡을 확인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석과 이명증으로 현장 예배를 못 나오고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투여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런다고 볼 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이구나. 어쩔 때는 참 막연한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리다 보니 행복한 일도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를 감기 치료하듯이 독감 예방하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카페에 앉아 있어 봐도 성탄 캐롤송을 듣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그 말.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거든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기다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말하면 2020년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두 번째 의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얘기하거든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로마 네로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런 억압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다시 오시기를 그러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더랬거든요. 자,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면서도 또 하나 회개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내 생전의 재림주를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생전이 아니면 사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말이에요.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가꾸고 뭔가를 좀 꾸민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 내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 쩔어 있는 사이에 배어 있는 죄를 털어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좀 더 가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회개의 계절이 대림절이거든요.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스타일도 좀 꾸며보기도 하고 옷 맵시를 좀 가꾸어 입어보기도 하고 얼굴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거 닦고 씻고 그러면서 또 화장을 하면서 예쁘게 가꾸듯이 말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십자가를 거울 삼아 말씀 앞에 서 보면 우리를 가꾸어야 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우리를 좀 꾸며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과 설레임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가꾸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요, 기다림의 행복이 뭔지 아시겠지요?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 자체가 기다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복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요. 자, 기다려지는 존재로 사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행복하시대요. 기다리는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기다려지는 존재로 사는 것도, 기다리는 존재로 사는 것도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상대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왜 우리가 이 대림절을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기다림은요, 상대가 변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 기다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기쁨과 기다림의 행복은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고 차원이 높은 기다림이 된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이 두 분은 부부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평생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던 사람,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 할아버지의 기다림의 행복이 뭐였을까요? 그 시므온 할아버지의 영혼의 아름다운 미소가 도대체 뭐였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안나 할머니의 기다림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많이 쓴 이름이 된 거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거나 자녀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이름 붙여주기를 너는 시므온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런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며 미래를 디자인하고 비전을 가질 때에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자식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 이름을 시므온아 시므온아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었겠어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이름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쑥쑥 커가는 것을 보면서 시므온아 시므온아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오졌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진 거죠. 막 그러한 이름을 지은 게 시므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좋다고 해서 사람까지 좋냐 그 말입니다. 이름만 좋은데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으면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은 좋은데 사람이 삶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은 좀 안 좋아도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므온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은 말입니다. 의로웠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많고 많은 죄 중에 털끝만큼의 어떤 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의롭다함의 칭함,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걸 칭의, 이신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에 내 삶을 덮고 내 신앙을 덮어줄 때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함이 뭐냐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는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한 거죠. 깨끗한 삶을 살 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의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롭다함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짐을, 부활의 영광이 입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걸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으로 끝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시므온은 의롭다함을 입고 난 후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 신학적으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내 몫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답게 경건하고도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몫은 바로 내가 지켜야 될 몫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의롭다함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고 성화된 삶이다. 바로 시므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신앙과 삶으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므온이었다. 뭘 가지고요? 의롭다함과 경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린 사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엄청난 억압과 통치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던 백성들이죠.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미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종교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지를 못한 죽어버린 종교 유대교는 결국 로마 제국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 말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를 못할 때에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 늘 평생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로할 위로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위로는 청와대로부터 옵니다. 부모님들의 위로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웃의 위로는 이웃을 통해서 담장 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시므온이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 뒤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옆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정치적인 폭력과 핍박을 덮고도 남는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상처를 싸매고 꿰매고 치료해 줄 만한, 회복시켜 줄 만한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문제를 풀고도 남는 위로가 위로부터,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죄에 눌려 살고 있는, 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의 위로자가 되시려고 이 코로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번째 성탄절을 그렇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요.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입으면서 태어나거든요. 이걸 출생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생하는 아이들마다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요? 이걸 출생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난 사람은 일생을 살고 죽을 때 자식들을 울리고 남을 울리면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볼 때 일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일생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엄청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 말입니다. 칼로 낸 상처는요, 나름대로 아물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입으로 낸, 말로 낸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가 않고 싸매어지지가 않는 그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지요. 시므온이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 말입니다. 위로를 받듯이, 그 말입니다.
이번 성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름시름하며 힘들었던, 고단했던 지난 1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는 2020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므온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한 분이 계십니다. 이게 가능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더라.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재하였더라.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리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졌더라 그리 되어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성전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성령께서 이 시므온의 모든 생각과 삶과 시간과 모든 사이사이에, 그 말, 사이사이에 김장 배추김치에 소금이 간을 들이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사이사이에 쩔어있는, 결여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성령에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가고 성령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성령 충만함으로 맞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말입니다. 성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맞이하는 거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의롭다함이 임하는 것이고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시므온에게 성령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시를 주셔요. 26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도 않아 그랬어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음의 시점을 알려주시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시므온의 삶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네가 죽기 전에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시므온의 신앙 말입니다. 시므온의 삶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할지, 얼마나 축복된, 기뻐할 만한 일인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시므온에게 하신 약속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초림이었잖아요. 유대 땅 마국간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거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나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이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면 임지영 목사는 주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바람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지시를 주십시오. 시므온에게 성령이 지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좀 달라고 구하고
찾는 그 지시함이 없는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후, 종식되고 난 후 해오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저만의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후에 해오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해서 주차장 빚도 갚고 교회다운 사역을, 온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요, 하나님, 내게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주셔서 내 아들, 딸들이, 며느리와 사위가, 손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달라고 구하고 싶은 그 바람이, 그 욕심이 우리에게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능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어떤 대학의 문을 열지, 그런 바람과 그런 지시를 이 시간 내게 좀 내려주시면, 시므온은 말이에요, 너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본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지시를 구하는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짚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시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지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주시하는 대로, 내가 주목하는 대로 이것저것 달라고 떼쓰며 어린 양 부리며 땡깡 부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하고 주목하고 지시하는 것 얼마든지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시보다도 성령의 지시에 더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목하는 것, 주시하는 것, 지시하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실 용의는 없냐 그 말입니다.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삶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먹을 것 말 것 구분하고,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내고,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몸부림 말입니다. 영혼의 잔잔한 미소 말입니다. 그래서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뭔가가 좀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여수 시민들이 보면서 나도 해오른 교회에 다니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믿음 말입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자, 시므온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오려고 하고 붐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마리아와 요셉 부부와 일면식이 없어요. 구면이 아니에요. 만난 적이 없어요. 초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므온이
보게 된 겁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적 개입, 간섭하신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모든 산모들이 아들 낳으면 40일 만에, 딸을 낳으면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되니까 산모들이 마리아만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카이로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감동, 그리고 개입하심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의 복을 받는 이 시므온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시므온은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 촌노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노인 시므온에게 성전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가장 먼저 뵙게 되고 안게 되는 복을, 은혜를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마국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은혜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성전에서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러면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 성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메시아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행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기다림의 행복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다림의 행복은 무엇까지 누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시므온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품에 안고, 그 말. 이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다 들었겠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친척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은 얘기, 박사들이, 목자들이 들려준 기쁜 소식, 요 이야기 스토리를 다 설명해 준 거죠, 시므온에게. 시므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가 곧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자기가 안습니다. 안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행복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시므온만, 이 늙은 나이에,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 늙은 나이에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29절에 주제여, 그 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눈으로 구원을 봤습니다. 내 눈으로 메시아를 봤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그 말이에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내 생명 평안하게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는 거예요. 더 큰 행복, 더 많은 축복 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품었으면 됐지, 예수를 안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나로 하여금 평안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가도록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품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지않아 나를 품어주실 줄을 믿고, 그 말.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내 생명 이 시간 이후에 평안히 거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따르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내일이라고 보장이 되었습니까? 나에게 반드시 내일이 올 거다. 누가 확신하며 그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을 나에게 줘야 그 내일을 오늘처럼 또 사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서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았으니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날 내일이 주어지게 될 때 또 그 내일을 오늘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탄을 기다리는 행복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31절과 32절 결론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찬양이요 얼마나 위대한 찬양이냐면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찬양 속에 만민이라는 말이 이방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놀라웠더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방이 없어요. 오로지 유대인만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 있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총괄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는 만민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에요. 그게 유다이즘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다이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게 유다이즘이에요. 무섭죠. 근데 시므온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하여 그 만유의 왕으로 오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므온의 찬양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얘기거든요. 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됐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다이즘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만민과 열방이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기다림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이 성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10개 나라 35가정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파라과이 선교사님 딸에게는 용돈을 송금을 해줬고요. 그러면 선물 박스 지난주 월요일 날 탁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5가정 선교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냥 연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보냈으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라고 이메일을 보내드렸더니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저에게 이메일로 답을 보내줬습니다. 태국의 백승민 이수미 선교사님이 11일 오후 4시 반에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향내가 풍기는 불교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의 시선이 더 크고 진하게 머무는 곳인 태국에서 선교사 백승민 이수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져가는 이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답답함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만 가는 것처럼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대요. 물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고 있지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웃음 표시 2개를 찍었어요. 여수 해오름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 담은 소포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소포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은 받아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일확천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귀한 사역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랬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남아공의 김진경 선교사님 12일 날 새벽에 들어온 메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남아공은 현재 8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며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는 전기도 물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있고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한 상황에 귀한 성탄 선물을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국도 녹록지 않을 텐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귀한 사랑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남아공에서 온 메일입니다. 목자들이요, 박사들이 마곡간의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마곡간 안에 누이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목자들이, 박사들이 받은 것처럼 이 선물 박스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전달이 되었을 때 이미 벌써 마음이 설렌다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다고 하는데,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이 선물 박스를 받고 선물 뚜껑을 열었을 때에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담으시고 준비하신 그 선물 하나하나 방바닥에 널려놓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이 고국의 정을 느끼시고, 그리고 해오름의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실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행복해지는지 그 말입니다.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